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6절에서 제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위하여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입니다. 어느 날 제가 도서관에 앉아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한 전도사님이 아주 상기된 얼굴로 성경책을 펴서 들고는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 입구에서 저를 딱 보고는,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있을 걸 알고 저 입구에서부터 저쪽으로 급하게 달려오면서 열심히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다 미국 사람들이어서 한국말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러는지 목사님! 목사님! 그럽니다. 쫓아와서 하는 말이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의가, 여기서 의는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최소한 100번은 좋게 넘어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주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몽둥이로 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매우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주 슬퍼하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진노하실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것도 결코 못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영원한 천국 보장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죠? 천국 믿음으로. 천국의 보장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그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천국 못 간대요, 천국. 그 전도사님하고 함께 앉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참을 나누고 난 이후에 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그날 하루에 공부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공부를 다 포기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부터 그 끝까지, 산상수훈 말씀, 그 익숙한 말씀을, 익숙하다 못해서 아주 지겨워진 이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설교만 해도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지겹도록 들었고 지겹도록 읽었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순간 믿음은 주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고 느끼는 그 순간 이 익숙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지겨운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시 제 가슴 속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 세상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더니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높이 달려 이루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부르셨어요. 십자가는 외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러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게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다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때 그 믿음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다 짓밟아 무너뜨려버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고 역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그 믿음이 작용하고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 선언은 결국 이러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결국 이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날 다스려 주십시오.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실 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국 이겁니다. 주님, 내 안에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3절에 가장 먼저 3절에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였어요?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영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신랄하게 저 이스라엘과 저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저들이 누군데? 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환난, 그 많은 우여곡절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저 이방 나라와는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건재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절기마다 그 성전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제물을 잡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키는 일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그 백성들을 그 마음에서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 성전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또 왜 그토록 뼈저리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너희의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다.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뼈아픈 책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문제였던 걸까요?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만한 일들 다 이루었고, 훌륭한 믿음의 가문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언제부턴가
그들의 신앙은 메마른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빼먹은 것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다 하는 중에, 그것도 열심히 하는 중에 빼먹은 것이 있었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들은 다 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나를 공경하되 그 입술로 공경하는 것뿐이라. 입으로, 그 입술로 가까이 하고 나를 공경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마음이 입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입은,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다.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다. 그렇다면 무엇을 힘써야 했을까요? 그 백성들은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힘써야 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은, 그들의 예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이 정한 계명으로 그들이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이다. 배운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이 다 떠나버렸더니 그들의 예배는 메마른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은 완전히 다 형식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그들의 마음만을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백성들의 마음만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답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성전이 있고 제물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사가 여전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딱 한 가지, 마음이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거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내게서 떠나버렸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들만도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 구별이 아주 애매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이미 내 감정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만난 형편이나 상황들보다도 못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빼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빼먹어도 별 관계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는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던 것, 그냥 그렇게 하는 그 형식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자체가 형식에 빠져버렸는데, 다 우리의 신앙이 메마른 습관과 그저 모양뿐인 형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뭘까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인 아주 형식적인 열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사라지면 그 행동은 아주 소극적이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이 사라지면 그 행동은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집니다. 뭐라고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소극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합니다. 해오던 대로, 지켜오던 대로 하거나 지키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그 모든 행위를 아주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목표는 그겁니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율법과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아버지께 영광. 오직 아버지께 영광. 이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고난주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목표는 착한 행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착한 행실이 되기 위해서 애써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애써 삽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애써 살아가는 겁니다. 공부할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애써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삼가합니다. 그가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장에서 일할 때 행하는 모든 일의 현장에서 오직 한 가지,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 이익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이 사업으로, 이 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16절의 말씀을 읽고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또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16절의 말씀,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 아버지께 영광을 구하여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적용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목표로 사는 삶의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17절 이하에서. 그리고 21절 이하로 가면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말씀 순종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세히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역사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일러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말하기를 그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질서를 폐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그는 철저하게 구약의 질서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약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선포하시더니 그는 안식일이 되었을 때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함으로써 마치 율법을 아주 업수히 여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아주 초기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미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뭐라고요? 율법의 1.1획도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 살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20절입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구약 율법에 가장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늘 살피고 감시하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해진 조문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길, 안식일에 가야만 하는 거리가 딱 정했습니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전통 아래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들은 안식일 전날, 안식일 그 하루 전날 가기를 원하는 그 먼 지역의 목적지 가까이까지 가서 거기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 하루를 묵습니다. 묵고는 자고 일어나서 그날 아침에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그들은 안진병이었던 이가 안식일에 병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을 문제 삼아서 그런 일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을 따라 그 일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고난주간 동안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로마 법정에 넘겨주었을 때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송사해 두고서도 그들은 그 법정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방인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전통을 따라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어찌되었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무척이나 열심히 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겁니다. 그렇게 무척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열심인 신앙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심지어 결코 못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갑니까? 오늘 이 땅에 믿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 곧 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그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관계라 그런다고 해서 멀찍이 소원하게 살아가는 옆집 사람과의 관계,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해서 마치 원수가 돼가지고 원수 보듯 하는 관계,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딱 요약해서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셔서 온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그의 백성 된 줄 알고 순종하여 복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다 무너지고, 어디에서요? 그 마음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그 나라는 다 무너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없는데 오로지 형식적인 율법만 남아있으니 그래서 문제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열심은 신앙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그 뜨거운 열심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저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신앙이어야 한다고 주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질서는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되었다고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한 가지 목표, 뭐가 있죠?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될 그 모든 삶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면 어두워요. 짓눌려 있어요. 짓눌려서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어찌든지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거 지키려고 두려워 떨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능동적인 신앙, 아버지께 영광, 그 위대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삼고 다 이르기까지 못하겠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너무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 영광,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하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마음은 밝아요. 그 삶은 기뻐요.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밝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서기관이나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율법이 존재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원래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복음의 새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전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질서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따르기보다 전혀 새로워진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문제는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황하게 건너온 여러 말씀들을 다 지나서 처음 기억나십니까? 뭐가 문제였죠? 마음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다 하고 있었잖아요. 다.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뭐가 떠났습니까? 마음이 나를 떠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돌아가야죠. 좀 다른 모든 일에 우리가 부족하고 소홀을 하다 할지라도 뭐가 돌아가야 합니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내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어디로요? 저 세상으로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내가 하는 말로 아버지께 영광, 내가 하는 행동으로 아버지께 영광, 내가 하는 공부로 아버지께 영광, 내가 하는 이 일로 아버지께 영광, 내가 사람 만날 때 아버지께 영광,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저 바리새인보다, 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신앙의 생활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저 바리새인들보다, 저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마산제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생명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것에서 멀리 멀리 떠나버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고, 우리 하나님 말고,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여기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떠났을 때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났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주의 백성들의 온 마음이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향하여 외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살아가는 행실이 저들 저 바리새인들보다, 저 서기관들보다 못할 때가 더 많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행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그들보다 우리의 온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